중심으로 십자가를 버리고 간 베드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일전에 얼마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앉아 퍼플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퍼플교는 그 안자도와 길 건너 바늘도라고 하는 그 작은 섬, 또 하나 박지도라고 하는 작은 섬, 이 세 개 섬을 연결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목교, 나무로 만든 다리를 연결해서 차는 다닐 수 없고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퍼플교, 이 보라색 빛으로 이 다리를 만들어서 지금 아마 관광차들이 하루에도 수십 대씩 이렇게 전국에서 몰려오는 이런 관광지입니다. 과연 아름답고 참으로 풍경이 좋은 그런 광경을 보게 됐죠. 저희는 한 바퀴를 다 돌지 못하고 이 바늘도라고 하는 섬만 잠깐 넘어갔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 물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섬을 건너갔다 오는 그 가운데 물이 쭉 빠진 거예요, 바다에. 그런데 처음에 봤던 그 퍼플교, 그 아름다운 섬의 그 광경과 물이 빠진 이후에 이 섬을 보니까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역시 바다는 물이 채워 있을 때 바다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 바다에 물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 다리도 황량하게 보이고 너무 희응하게 보이고 별로 볼품이 없는 거예요. 역시 그 물이 출렁출렁이는 가운데 그 퍼플교 다리가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였는데 물이 빠지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에도 오늘 라오디가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라오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큼 부족함이 없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건물적으로, 사람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게 막 철철 넘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곤고하게 보여진 거예요. 가련하게 보여진 거예요. 아주 벌거벗은 그런 수치의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령의 은혜가 채워져 있을 때, 말씀의 은혜가 채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채워져 있을 때에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교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버리고 간 베드로, 잠깐 예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는데, 자, 오늘 이 십자가를 버리고 간 베드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되어지리라 생각하는데, 첫째, 과연 베드로가 누구인가 이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인가 아시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가 성령이 나중에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시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 베드로,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함께 우리 찾아가도록 합니다. 자, 과연 베드로가 누구일까?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있는데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자,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형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느냐? 메시아로 만난 거야. 구세주로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먼저 만난 이 예수님을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지금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면 이제 장차 네가 게바라 하리라. 이런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자, 이 게바는 번역하니까 뭐예요? 베드로. 베드로를 번역하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인데, 자,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저분 왜 그래 나한테? 갑자기 왜 그래? 언제 봤다고? 자, 이렇게 지금 이런 표정이에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채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몬의 집에 장모님이 계시는데 열이 막 펄펄 나가지고 현대판 지금 코로나가 지금 그 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 이때에도 이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어떤 표정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한 번 더, 바로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때 바로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야. 그때 이제 시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아,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진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료 배들도 있는데 같이 채우는 두 배가 물에 잠기고 만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함께 고기를 잡던, 함께 일하던 그 어부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이 현지, 왜?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한마디 딱 순종했는데 그런 기적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오늘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너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예수 믿으면, 나 만나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네가 이렇게 고기를 오늘 끌어들였듯이 네가 장차 장래에 사람을 취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시몬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전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감출 수 있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세요. 내가 문제를 숨긴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시몬이 드디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장모님을 치유해 주셔도, 형제가 전도를 해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도 아무 반응을 않던 베드로가, 시몬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것은 그들의 생업이에요. 그물을 버린다는 것, 배를 버린다는 것은 모든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 예수님에게 내 승부를 걸겠다.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 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시몬이었는데 장차 이제 이름이 게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베드로의 사역과 믿음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권사님,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분은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 하죠. 말하자면 베드로의 믿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은혜를 많이 끼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하신 거야. 도대체 저들이 뭘 알고 은혜나 받는 것인지, 도대체 저들이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떠하든지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과연 말씀의 은혜는 잘 받고 계시는지,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는 계시는지, 정말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는 하시는지 저도 사실 궁금할 때 있어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세례 요한 같다라고도 말하고 막 기타 등등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거예요. 아멘은 쉽게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돈이 내 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내 명예가 내 주가 되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어떤 사람은 주식이 내 주가 되셔가지고 늘 주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주관적인 어떤 자기가 선호하고 있는 그것이 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주야.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참 네가 복이 있도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 한마디만 잘해도 고백 하나만 잘해도 예수님에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아셔야 돼. 그 시몬은요, 이 말 한마디, 우리 전라도 말로 말 한 자리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복을 받아버렸어요. 무슨 복을 받았느냐? 오늘 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즉 시몬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오늘 하늘의 복을 받는데, 바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을 주셨고요. 또 하나의 복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기도하는 대로 목사님은 맨날 강단에서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은커녕 반딧불 하나도 반짝거리지 않으니 답답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하면 하늘에서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막아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풀리라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안 가고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보니까요, 죽은 자도 그냥 살려내고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뜻이 하늘에 계시다면 그 뜻이 하나님 이 시대에 목포예담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제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쓰시는데, 그렇게 쓰시듯이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서주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평생 사는 동안 그저 쓰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쓰임 받는 우리 자녀가 되어져서 처처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쓰임받고, 어떤 아들은 나중에 장차 의사로 쓰여지고, 어떤 아들은 검사로 판사로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어떤 딸은 어떤 선생님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전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지만 그동안에 꾹 참으시다가 이제 웬만치 믿음이 채워지고 제자들이 좀 감당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갑자기 당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알고 당하시는 겁니다. 다 하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과거에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우리 때만 해도 학교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렸을 때 숙제를 안 해가면 손바닥을 맞든지 엉덩이를 맞든지 종아리를 맞든지 맞아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겠죠. 그러면 오늘 숙제 안 하면 가서 학교 가서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숙제를 하는 거야. 지각을 하면서까지라도. 왜? 가서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끔찍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하신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많은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역들을. 그거 생각하면 사역할 기분이 안 나죠. 아이고 저것들 언젠가 나 다 배신할 건데, 나 배반할 건데. 그래 보면 사랑스러운 성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것들 다 나의 십자가에 넘겨줄 텐데, 뭐 저것들 다 나 떠날 텐데. 그거 생각하면 은혜 안 되잖아요. 전혀 예수님은 그런 내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겁니다. 자, 22절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믿음 좋은 신앙 좋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신다고요? 목사님이 늙으신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이런 각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성도 교회 하나만 있어도 할만하죠, 사실. 베드로가 지금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쫙 이제 마무리해 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죠. 성만찬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성만찬이에요. 이제 이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붙들려 가고, 이제 붙들려 가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서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성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니까 어때요? 또 그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실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그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 오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각오, 이런 고백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저도 이런 고백을, 이런 각오를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참 에쿠스라는 자동차가 막 나올 때 에쿠스 사주겠다고 사진까지 보내주고, 목사님 내가 꼭 이 차 사줄 테니까 하여튼 목사님 기다리시라고. 그런데 그 뒤로 지금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오래됐죠. 20년이 넘었죠. 하여튼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감사해요. 그걸 기대해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래요. 제가 차를 좋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또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시몬 베드로도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했거든요. 절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다 이 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2가지를 장담합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도 나는 결코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혹시라도 말씀대로 그렇게 죽는다면 그때 나도 같이 가서 죽을 겁니다. 이거예요. 2가지를 지금 장담한 거예요.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과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이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그러자 베드로가 딱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딱 칼을 쳤는데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친 거예요. 진짜 머리 안 맞기를 다행이죠. 근데 이때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떨어진 길을 또 가져다가 또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속도 없는 분이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잡으러 오는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그 귀를 잘랐는데 그 귀를 다시 붙여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각오한 만큼, 자기가 다짐한 만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믿음은 누가 봐도 절대 의심할 바가 없잖아요. 자, 1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다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렇게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와 더불어서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해버렸어요. 예수님께 이제 딱 붙들어 가니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면 그곳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 71명으로 구성된, 그들이 한번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들이 무기징역을 내리고 그들이 감옥에 3년형을 내리면 그곳에 가서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가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끌려가신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 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게 되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그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도 꺾이지 않거든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신성모독을 해가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한 이런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을 소란시키고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조금도 굴하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막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니까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야, 우리가 또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냐?
이렇게 여기서 지금 다 말하고 있는데 증인도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면서 64절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고문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자,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침뱉침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그것도 누구한테? 하인들한테, 종들한테 손바닥으로 맞고 있는 거야, 뺨을. 근데 그것을 저 아랫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몰래 숨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가는지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1절에 계속 묻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 함께 같은 도당이지, 너 함께 패거리지, 너 같은 예수쟁이지, 이렇게 막 하니까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마지막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이 사람, 이 예수를 나는 한번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난 저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전에 무슨 말씀했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것 같지만, 아무리 믿음이 그럴듯한 것 같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좋은 말을 다 했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으셨던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를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에 갑자기 자기에게 좀 위협이 오고 위험한 일이 닥치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을 한순간에 그냥 다 물거품처럼 내던져버리고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얼마나 믿으셨는지 모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이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화려하게 정말 환상적으로 변하셨는지 도대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아요.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가는요, 저 세상 내려가지 말고요, 우리 여기서 살아요 하고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런 데를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이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회당장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딸이 죽게 생기니까요 그도 역시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서 내 딸 좀 살게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불이 나게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12의 혈류증 났던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잠시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회당장의 집에 오는데 멀리서 벌써 울음소리가, 호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가게 하시고 빨리 와서 장례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요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딸을 살려내서 빵긋빵긋 웃는 딸을 데리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할 때, 그리고 정말 예수님도 때로는 제자들의 힘이 필요하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항상 베드로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를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해 줬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줬습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를 때로는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약속하고도 그렇게 장담하고도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느니 어쩌느니 배신감을 드느니 배신을 드렸느니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결국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결국에는 그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아주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시려면 이런 핵심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핵심.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도 대단하고 참 귀한 일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주님이 저렇게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을까? 아니, 나 같으면 베드로 저렇게 나쁜 놈 어디 있어? 막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고, 야, 비겁하지. 그런데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함에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후원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너 오늘이야, 내일도 아니야, 다음 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네가 지금 믿음이 좀 성장한 몇 년 정도가 아니라 당장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지금 오늘 당장 오늘. 자, 닭이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닭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니라. 심히 통곡했어요. 비록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이 시몬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한 가지를 보신 거예요.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내게 베푼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집에서 살던 내가 너무 행복했었는데 내가 막상 밖에 나와서 고생하고 오니까 너무나도 아버지가 고맙고 집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하늘의 죄를 얻고 내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다 생각하고 그는 이제 아들로서도 인정받고 싶지 않고 이제는 품권의 하나로 써달라고 회개하고 스스로 그가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신발을 벗고라도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가장 고운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며 그의 모든 것을 아들로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위대한 것은요,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통곡할 수 있는, 뉘우칠 수 있는 이 회개가 바로 이 베드로의 모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이 통곡하는 이 절규와 이 부르짖음이
오늘 시몬 베드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기폭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인식이, 그래 또 죄를 지적질하는구나, 우리 가서 또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했다고 또 그거 지적질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좀 고깝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회개의 의미를 잠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이 통곡을 통하여 또 회개하면서요, 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의 그림자만 덮쳐도 어떤 환자도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회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는 가장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면 나 같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축복이고 회개가 능력이고 회개가 새로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의 사역 앞서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전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지금 천국 때는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을 이제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과정을 바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전하는 메시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개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잘못했대. 어때요? 가끔 저도 부부싸움을 좀 많이 했는데 맨날 말만 하고 또 안 그러려면서 그런다고 그래. 아이, 한 번만 용서해, 한 번만 봐달라고.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또 그러려면서 어떻게 믿어? 아이, 진짜라니까. 아, 알았어. 그럼 뭐예요? 남자는 뭐예요? 이제 각서 쓰잖아요, 이제. 예? 남자 그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나중에 또 하잖아요. 진짜 잘못은, 진짜 뉘우침은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합당한 열매.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히 우리 회개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때요? 돌이켜보니까 합당한 열매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다 저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회개할 게 많아요. 예.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니까 물 세례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것, 다른 신을 따라 섬겼던 것, 그냥 내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았던 것, 이 세상을 다 끊는 거예요. 이게 세례. 그때 그것을 회개하는 의미예요. 예. 자,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나는 그분의 신발을 신겨주고 신발을 벗겨주고 신발을 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그것도 나는 감당 없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전하시는 게 지금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어때요? 나가서 어디 상가나 아니면 어디 사람 많은 공원에 가서 아이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오히려 뺨을 맞고 우리가 그렇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거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방탕하고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 끊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예수님도 이 복음의 시작이 이제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로. 그래서 이 회개는 반드시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요, 건너야 될 다리요, 건너야 될 우리 믿음의 순서예요. 순서. 가장 먼저 건너야 돼, 이 회개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던 그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은 예수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시골로부터 왔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웅성웅성해요. 누가 막 그냥 울기도 해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뭔가 하고 구경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엉겹결에 그냥 가서 그냥 억지로 끌려다가 예수님이 더 이상, 여러분 사내들은 공회에서요 막 예수님이 뺨도 맞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곳에 가면 39대의 채찍을 맞아야 돼. 39대 채찍을. 그게 형벌이에요, 형벌. 근데 그 채찍은 여러분 아시지만 가죽으로 만든 끈인데 그 끝에 납덩이, 그 다음에 뼈 조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날카로운 것들. 그래서 한 번씩 내리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게 그 채찍이에요. 그러니 밤새도록 그 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야말로 이제 기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더 이상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죄인이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인, 구경은 말하자면 좀 이렇게 흑인입니다. 흑인. 구레네면 리비아, 그쪽으로 흑인이야, 흑인. 그 사람을 끌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 거야. 그런데 이 십자가는 지금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누가 지겠다고 했어요? 누가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설사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함께 같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야. 베드로가 져야 될 이 십자가를 바로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5년 저보다 더 앞서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코바디스라고 합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코바디스 도미오, 로마에 대형 큰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아주 막 그냥 굉장히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여론을, 백성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 대안을 하느냐? 누가 대안을 해주는 거야.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고의적으로 지른 것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이렇게 막 잡아오는 거야, 막 다. 그때.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피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가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토미오, 코바디스토미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버려온 저 양떼들을 위해서, 네가 버리고 온 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노마로 들어가고 있다. 노마로 들어가고 있다. 이때에 바로 베드로가 그 코바디스 도미오, 그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자신이 노마로 다시 들어가서 정말 자기가 그곳에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바로 시몬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설이, 그런 내용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이 버리고 간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로 구레네 시몬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장로로서의 사명, 안수집사로서의 사명, 목사로서의 사명, 권사로서의 사명, 집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버린 것은 자기가 감당할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버린 것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고운데 어머니니라. 자, 택하심을 입은 누포가 누굽니까? 오늘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면 자기가 감사할 사람, 잊지 못할 사람, 고마운 사람들, 오늘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바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누포가 그랬어요. 누포,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루포의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꼭 문안해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다면 오늘 구레네 시몬의 그 가정은 얼마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노토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노토를 만난 거예요. 노토를 만난 거예요. 그의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윤하영 집사님이 어머님 모시고 왔잖아요. 오늘 이 어머님은 친정 어머니 한평에서 오셨어요. 한평 대보, 해보, 대보가 아니라 해보면 해보에서 어머니가 십자가야. 전도하는 십자가를 지고 전도를 하셨고 이제는 그곳에 계시지만 늘 교회에 오셔야 되니까 이 십자가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오셨어. 십자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우리 어머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세워드려야 될 그런 십자가로 생각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온 거야. 우리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십자가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었던 선악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 아담과 하와는 오늘 이와 같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내 탓으로, 그 아내는 또 사탄 탓으로, 뱀 탓으로 돌립니다. 결국에 그들은 그 예단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나 이 시몬 베드로는 마지막 그가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친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선악과를 범했지만 아담과 하와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왜요? 회개가 없었잖아요. 자꾸 부인해요. 숨어요. 감춰요. 여러분, 다 마음을 여세요. 오늘 마음을 다 여세요. 모든 걸 다 열어놓으세요. 우리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너나 나나 우리가 율법적으로 따지자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토찐개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에게 돌아오면
다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믿음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이와 같이 코바디스 토미오 다시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던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도 내가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내가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달려가십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 잘 섬기십시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함께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이 광경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그 누구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다시 입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진 오늘 시몬 베드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잠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도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 있는 믿음으로, 권능 있는 믿음으로 내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